우리 전임 교역자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라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큰 용사여 일어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저는 주님께서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직 그 말씀의 능력만이 드러나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놀라운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파블로 피카소의 황소머리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 작품인데 한 번쯤은 여러분이 이 작품을 이미지로나 실물 영상으로 한번 보신 적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허름한 고물상에 놓여진 고장난 자전거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고 아무런 가치도 느끼지 못했던 그 자전거 하나를 피카소가 유심히 주목합니다. 그리고는 그 고물 자전거를 사가지고 안장과 핸들을 떼어내어서 이 두 가지를 저 그림처럼 붙여버렸습니다. 이것이 피카소의 1942년작 황소머리가 되었습니다. 1993년에 영국 런던에서 이 황소머리는 293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에 팔리게 되었고요, 지금은 대형 박물관에 이 황소머리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작품에 매겨진 가치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황소머리의 가치는 도대체 이 작품의, 이 예술 작품의 재료가 무엇이냐, 얼마나 비싼 재료를 사용했느냐, 이런 것으로 매겨지지 않았습니다. 재료로 치면 황소머리는 그냥 쓰레기고요, 길가에 너저분하게 널려있는 가치없는 폐기물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위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작품 안에 피카소의 영감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영감, 그의 의도, 그의 흘러넘치는 창조성과 예술성이 이 황소머리에 불어넣어지면서 값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시대의 작품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면, 그리고 조건을 본다면 연약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고물 자전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능성은 나로부터 또는 내 환경과 조건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새롭게 불러주시고 나에게 주님의 그 계획과 주님의 그 흘러넘치는 영감과 사명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그분, 가장 위대한 작가이신 우리 주님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능성은 매겨지고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드온은 남몰래 포도주 틀에서 곡식을 타작해야 했던 소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나는 므낫세 집안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가장 구박받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죠. 원재료의 관점으로 보자면 기드온은 보잘것없고 비루한 인생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향한 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를 기드온 자신이 바라보는 것처럼 바라보지 않으시고 그를 큰 용사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주님의 구원 역사 안에서 그는 분명하게 큰 용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은혜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우리를 이 시대 가운데 사명자로 부르신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기드온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분명한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오늘 말씀 가운데 발견하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소명과 사명을 다시금 회복해서 2024년 새해에는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KCQ 퀸즈아님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을 처음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시고 그를 사사로 세우신 이 사건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가 살아가던 시대의 역사적인 상황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본문 1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은 지금 기드온이 살아가던 그 시대는 7년간 미디안의 지속적인 침략을 당하던 때입니다. 또 6장 3절부터 5절을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미디안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토지 소산을 멸하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겠다고 합니다. 마지막 5절에 보면요, 그들이 메뚜기 떼처럼 많이 쳐들어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디안과 수많은 이방 군대가 이스라엘을 메뚜기 떼처럼 괴롭힌 겁니다. 그들의 침략은 마치 자연 재난과도 같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왔던 메뚜기 재앙을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씨를 뿌리고 열매가 달려서 그것을 이제 막 추수하려 합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좀 먹고 살려고 합니다. 그때 메뚜기 떼 같은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모든 식량을 다 갉아먹듯이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세번역 성경에서는, 또 다른 이 성경의 역본에서는 이 6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표현이 재밌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 때문에 도무지 길을 펼 수가 없었다라고 번역하더라고요. 또 공동번역 성경은 미디안 때문에 이스라엘이 극도로 황폐해졌다라고 이 6절을 번역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식량만 빼앗아간 것이 아닙니다. 먹을 것만 가져간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과 기드온의 정서까지 갉아먹었습니다. 메뚜기 떼처럼 그들의 영혼을 갉아먹고 뿌리 뽑았다는 것을 이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힘겹고 육체적으로도 고달프고 정서적으로도 황폐한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기드온은 자신 앞에 닥친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려 했을까요? 사람은 전부 다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떠한 애티튜드를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태도는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본문 6장 11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11절에 있습니다. 하반절입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어디서요?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의 연관 검색어는 무엇입니까? 기드온과 300용사입니다. 기드온과 300용사. 아주 적은 숫자로 큰 무리의 이방 군대를 쳐부순 사건으로 영웅 기드온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정작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는 기드온의 첫 번째 모습은 무엇인고 하니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밀은요 성경에 나타납니다. 밀은 보통 타작마당이라는 아주 널따란 마당에서 그 밀을 까부르는 것이 이 밀가루 부르기의 정석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지금 어디서 밀을 타작하고 있죠? 포도주 틀입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고대 근동의 포도주 틀은 저렇게 생겼습니다. 사진으로 봐서 잘 감이 안 생기시겠지만 실제로 사람이 하나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반경이 지름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밀을 타작하기에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은 장소이고, 그리고 더군다나 정확한 목적이 저 포도주 틀에 있죠. 저곳은 포도주를 즙을 짜내는 곳입니다. 밀을 타작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 식량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좁고 좁은 포도주 틀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7년이나 반복됐던 이방 군대의 침략과 약탈입니다. 사람은 반복적으로 문제에 부딪히고 결핍을 경험하면, 상처를 받으면 자기 사고와 행동이 위축되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은요, 차만 보면 그 사건이 생각나서 저도 모르게 움츠려들게 되고요, 교통사고를 당하면 차도 잘 타지 못하고 운전도 힘겨워합니다. 관계에서 상처를 입은 사람은 또 다른 상처를 입을까 두려워서 관계 맺기를 거부하고 사람을 기피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축감과 불안 증세를 트라우마라고 부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에게도 제각각의 사연과 성장 과정에서 크고 작은 트라우마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드온의 트라우마는 무엇입니까? 반복되는 7년간이나 반복됐던 미디안의 침략과 약탈이었습니다. 그는 이 트라우마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집 뒷마당에 있는 포도틀 안으로 들어가서 밀을 타작합니다. 자기만의 공간을 확보한 기드온은 아주 작지만, 아주 적은 양이지만 확실하게 자기 손으로 움켜쥘 수 있는 행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적어도 자신의 생명 하나만큼은 연장시켜줄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과 최소한의 식량을 확보했다라는 것입니다. 내 집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미디안 군대를 마주치지 않기 위한 그 뒷마당, 최적의 장소를 구축했다는 것이죠. 그에게 있어서 자신의 집 포도주 틀은 그야말로
자신의 이 기구한 인생, 불행한 인생을 위로하고 책임져 줄 수 있을 것만 같은 아주 멋진 장소로 인식되었음이 분명합니다. 스페인 말에 케렌시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의 어원은 원래는 투우사, 스페인이 투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투우사와 투우가 열심히 혈전을 벌입니다. 망토를 쫙 펼치고 창을 소의 등에 꽂아가지고 피를 흘리게 하죠. 마지막에 이 투우가 자신의 죽음을 감지하고 투우사와 정면으로 바라보고 이 투우사에게 전진하기 위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숨을 고르는 그 시간, 그 장소를 케렌시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에게는 이 케렌시아의 의미가 어떻게 다가오냐면 자신만의 공간을 확보한다는 의미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쳤을 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을 현대인들은 케렌시아라고 부릅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지금은 좀 유행이 지났지만 이런 말들을 많이 쓰곤 했습니다. 이불 밖은 위험해. 무슨 말입니까? 내 이불 안에서 케렌시아를 만드는 겁니다. 이 이불 속에서 나는 꼼지락거리면서 행복한 수면을 취할 수도 있고요, 조금 더 게으르게 자기의 주말을 지낼 수 있습니다. 그 이불 안에서 핸드폰도 하고 사람들과 연락하고 먹을 것도 먹으면서 아주 행복한 공간을 구축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드온의 케렌시아는 어디일까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집 뒷마당에 있는 이 포도주 틀이 기드온에게는 가장 행복하고 안락함을 누릴 수 있는 나만의 작은 케렌시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가 사랑했던 케렌시아에 자신의 포도주 틀이 있는 그곳에 초대받지 않은 불청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사기 6장 12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자신의 케렌시아를 구축한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라고 말했던 것이 그에게 벅찬 감격으로 다가왔을까요? 아니면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어서 찾아왔을까요? 답은 뒤에 있습니다. 기드온은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달갑지 않습니다. 기드온은 지금 자신의 케렌시아에서 충분히 행복합니다. 이곳에 있으면 상처받지 않아도 되고요, 이곳에 있으면 빼앗길 일이 없습니다. 이곳에 있으면 두려워할 일도 없습니다. 이곳에 있으면 최소한의 행복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를 틀 때문에 이제야 내가 좀 허리를 펼 수 있는 처지, 이제 좀 웃을 수 있는 처지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는 마음에 들지 않는 이야기를 이렇게 던지시네요. 큰 용사요. 성도 여러분, 용사가 되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전장에 나가서 싸우라는 말이겠죠. 이 포도주 틀을 떠나라는 겁니다. 너 거기서 일어나서 전장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이 축복이 분명한 축복 아닙니까? 큰 용사라고 나를 불러주시는데 이것만큼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광스러운 칭호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의 축복이 달갑지 않아 보입니다. 본문 13절의 내용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습니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 지금 상황이 어떤지 파악이 안 되십니까? 미디안 사람들에게 7년 동안 해마다 매번 식량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뼈가 마르는 고통에 우리 집 가세가 기울고 이스라엘 백성 모든 형제 자매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함께하고 계셨다고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나와 형제들에게 일어났습니까? 왜 당신은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전장에 나가서 나보고 싸우라는 말입니까? 저는 그러기 싫습니다 라고 말하는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기드온의 모습이 어때 보이십니까? 포도주 틀에 머물던 기드온, 그는 오랜 고통과 고난으로 지쳐버렸고 자신만의 탈출구를 마침내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그분의 통치에 대해서 아주 극심하고 분명한 불신과 의심의 상태에 빠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드온의 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그들을 모른 채 하던 분, 방관하시던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그들과 함께 계셨는데요, 우리 같이 사사기 6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네, 본문이 조금 이제 잘못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제가 읽어드린 구절이 이렇습니다.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6장 11절부터인데요, 바로 앞에 기드온을 만나시기 바로 직전까지도 여전히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나 누가 듣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과 기드온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들과 여전히 함께 계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선지자도 보내셨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음성을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기드온이 도무지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회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옆에서 확성기를 들고 계시면서 지금도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나에게 소리치신다 해도 내가 고멜이 되어서 내가 마음의 문을 닫고 두 눈과 두 귀를 다 닫고 있으면 그 하나님 바라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음성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부흥되기란 참으로 요원한 일이 되고 마는 것이죠. 기드온을 보십시오. 지금 두 눈과 두 귀를 다 막고 있으면서 자기 포도주 틀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두 귀를 막고 그러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두 눈을 닫고 그러는 거예요. 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니신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 나는 나의 포도주 틀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여기에 앉아서 내 손으로 움켜쥘 수 있는 작은 행복이라도 확보하고 나는 여기에 있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원망과 불신이 원동력이 되어서 자기중심적 신앙생활을 구가하는 이 불순종의 신앙생활을 열매 맺고 있는 기드온의 믿음, 어쩌면 이 기드온의 믿음, 이 기드온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고 얼마든지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 저녁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놀랍게도 이 기드온이 살아가던 사사시대에는요, 기드온만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보면 기드온 너무 나쁜 사람이잖아요. 너무 못난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불순종이랑 지질이 궁상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봐도 참 딱해 보이는데 기드온만 그랬던 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6장 앞에 있는 6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여러분, 기드온의 케렌시아는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포도주 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케렌시아는 오늘 본문 2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을 만들었고 웅덩이를 만들었고 굴을 만들었고 산성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만든 그들의 케렌시아입니다. 미디안의 공격이 거세지자,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문제를 만나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는 장소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자신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그 성에 들어앉아서 도무지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드온은 특별히 더 지질이 궁상, 특별히 더 믿음이 안 좋은 사람, 특별히 더 불순종의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는 그저 이스라엘의 이 극심한 불신앙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표 선수였을 뿐입니다. 그는 그저 당시 시대 사람들이 살아가던 자기들만의 삶의 방식을 자신의 포도주 틀에서 구현하고 있는
연약한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기드온도 다를 바 없이 하나님 앞에 똑같은 불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어두운 시대와 이 어두운 이스라엘의 운명 속에서 기드온을 딱 집어가지고 큰 용사로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다 똑같은데, 다 똑같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음성 듣지 않고 자기만의 산성을 구축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딱 집어가지고 그를 큰 용사로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뿌리 깊은 불신앙의 사람이고요, 그 시대의 풍조에 쓸려 내려가서 하나님과 단절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깊은 죄악에 빠진 그 시대를, 그 시대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사사기 6장 14절은 주님의 이 성품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자격이 없습니다. 조건을 보면 절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제목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낸다, 너의 자격과 조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이쯤 되면 기드온을 선택하신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그동안 사사들을 선택해 주셨던 하나님의 안목을 좀 의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드온 이전의 사사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성경의 기록을 보면 기드온 앞에 있던 사사들은 그야말로요 무결점의 사사들입니다. 하나같이 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었고요, 그들은 말과 행동에 신중했습니다. 리더십이 뛰어난 장군도 있었고, 소모는 막대기 하나를 600명을 때려 눕히던 용사가 있었습니다. 암살의 규제도 있었고, 여성의 몸이지만 수많은 남자들을 대표해서 그들을 규합해가지고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그 이방 대적들을 일거에 물리친 여성 용사도 있었습니다. 각자의 은사와 강력한 카리스마로 하나님 주셨던 미션을 완벽하게 해냈던, 마치 007 영화의 제임스 본드 같은 능력자들이 기드온 앞에 있던 사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자기 집 밖으로 나오질 않는 은둔형 외톨이입니다. 트라우마를 앓고 있고요, 포도트리라는 자기만의 세계가 강하고 하나님은 나라를 떠났다라는 자기 신념에 갇혀 있는 사람이죠. 믿음도 없고 미디안 족속뿐만 아니라 자기 동족 이스라엘에게도 밀 한 톨, 자기 식량 한 톨 내어줄 마음이 없기 때문에 몰래 자기 문을 굳게 잠그고 곡식을 타작하는 지극히 이기적인 한 사람, 자기 중심의 사람이 바로 이 기드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만약 오늘 세상을 구해야 될 용사를 딱 한 명 뽑아야 된다면 이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못난 기드온을 찾아가시겠습니까? 이 못난 기드온 사사로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그러지 않으시겠죠. 안타깝게도 기드온은 우리의 기준,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 세상의 기준으로는 자격 미달인 사람에 가까울 것입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 사람 리더로서 낙제점을 받기 딱 좋은 사람일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도 이렇게 못난 사람인데 자기 성찰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자기 자신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죠. 오늘 본문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자기 성찰이 아주 잘 됩니다. 주님, 저는 못합니다. 내가 나를 봐도 얼마나 한심한지 모르겠어요. 저희 집안요 12집안 중에 가장 작은 집안입니다. 집안 볼 거 없고, 저희 집안 돈 없고, 줄 없고, 백 없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러한 보잘것없는 집안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못난 사람입니다. 그러니 주님, 다른 사람 알아보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 이렇게 연약함을 고백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 뭐라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그런 거 모르겠고 너의 집안, 너의 환경, 너의 조건 그런 거 나는 상관없고 나는 지금 너와 함께하기로 결정했다. 나는 너와 함께하기로 마음 먹었어. 그러니까 나는 너를 떠난 일 없어. 그러니까 네가 가면 나는 미디안 사람을 너에게 한 사람 붙여두시지 너에게 승리를 안겨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드온은요 원재료의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봅니다. 나는 길가에 버려진 고물 자전거다.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내 환경, 내 조건 보면 나는 절대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의 관점으로 그를 해석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 당신의 그 위대한 경륜 안에서 주님의 그 구원 역사 속에서 기드온을 보고 계신 것이죠. 또 긍휼과 다함 없는 그 사랑과 자비의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가 한번 이전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케렌시아에서 나올 생각이 없는 사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작은 포도주 틀 안에 갇혀서 하나님 원망하고 세상 원망하고 돈 없는 집안, 백 없는 집안 원망하면서 자기 자신마저 사랑할 수 없는 기드온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요 그러한 기드온에게, 그러한 저와 여러분에게 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격 미달이야. 너 사사로서 자격 미달이야. 넌 악재야. 네가 무슨 지도자냐, 네가 무슨 리더냐 라고 저와 여러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저 함께 해주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거 관계없고 내가 너와 함께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기드온 앞에 활약했던 위대한 사사들, 그들에 비해서 한참 부족한 기드온을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기드온아, 너는 큰 용사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이고 다함 없는 사랑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원재료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오직 당신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만 우리를 발견해 내시는 주님이신 거예요.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의 성품 안에서만 저와 여러분을 발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가진 어떤 조건들로 나의 인생을 해석하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혹은 어떤 내가 가진 어떤 삶의 가치관으로 다른 이의 인생을, 세상의 기준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해석하고 재단하는 분들 계십니까? 나의 출신, 나의 집안 배경, 물질의 유무와 지식과 학벌의 유무로 자신을 평가하고 또 다른 이들을 평가하면서 오늘 하루 기쁘고 오늘 하루 비참함에 빠지는 일희일비하는 신앙생활, 그러한 삶을 반복하고 계신다면 오늘 기드온을 찾아오신 그 주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맡겨진 이 사역들을, 사명들을 발견하고 해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드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큰 용사여,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한다. 다시 한번 일어나라. 너의 그 포도주 틀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라. 원재료의 관점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너를 해석하지 말고, 이 세상을, 이 시대를 해석하지 말고 나의 사랑 안에서 이 시대를, 너를 발견해다오. 나의 성품 안에서 너를 확증해다오. 다시 한번 힘을 내라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이 듣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새로운 한 해 이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일어나십시오. 힘을 내시고요, 하나님의 선하심 붙드시면서 믿음을 회복하는 자리, 주님이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을 치듯 승리하며 영광 돌리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드온을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하나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드온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또 한 가지를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니까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단순히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말씀만이 아닙니다.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떠한 것입니까? 미디안의 손에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를 위해 웅덩이를 파고 산성을 구축한 저 백성들,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너의 형제자매들 그 케렌시아에서 끄집어내라. 자기 세상에 갇힌, 자기 신념에 갇혀서 세상을 원망하고 가정을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있는 그들을 그 산성에서, 그 포도주 틀에서 끄집어내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쟁은 바깥에만 있지 않습니다. 세상만 우리의 대적이 아닙니다. 사단만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될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영적 전쟁이 필요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부터 변화와 회복의 물결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거룩한 영적 전쟁,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제하고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서는 그 믿음의 대오를 이루는 작업이 여전히 우리 공동체 안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기드온, 오늘 너처럼 주저앉아 버렸고, 오늘 너처럼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포기했고, 오직 자신만을 위해, 내 인생만을 위해 자기 산성을 구축한 이스라엘을 거기서 끄집어내야 한다, 그들을 구원해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처럼 여전히 그들을 향해서도 내가 소리치고 있고,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고 있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며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너의 삶을 통해, 큰 용사여, 너의 삶을 통해, 너의 순종을 통해 보여다오. 이것이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 사명이란다. 이것이 내가 너를 큰 용사로 불러낸 이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또한 이 사명자로, 이 큰 용사로 부르기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한 안락함, 우리의 성공과 행복이라는 포도주 틀에서 빠져나와서 사명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일어나 달려가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참 많은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을 이렇게 자기 케렌시아에서 끄집어내셔서 사명의 사람으로 영혼 살리는 그러한 용사로 세워가시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베드로의 케렌시아는 어디였습니까? 그의 배와 그물이었습니다. 그는 그 배와 그물에서 자신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줄 알고 열심히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습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그를 불러내십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라라. 베드로가 한번 예수님을 따라가죠.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에 로마의 반역자로 몰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는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해 또다시 자신의 케렌시아인 배와 그물로 찾아갑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렇습니다. 고난을 당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아니라, 고난을 당하면 자신의 케렌시아로, 자신의 안식처, 자신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포도주 틀로, 자기 배로 도망쳐버린 베드로를 예수님은 한 번 더 찾아가십니다. 그렇게 베드로를 다시 불러내신 주님은 그물을 움켜쥐고 있는 베드로의 손을 펴셔서 그 손에 사명을 쥐어주시는 거예요. 너 물고기 팔아먹고 사는 어부 아니다. 너 네 인생, 너 하루에 밥벌이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다. 너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세울 거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줄 던지는 어부로 너를 세울 거야. 주님은 자신의 영혼을 살리려고 몸부림치던 그의 삶을 다른 이의 영혼을 살리는 제자의 모습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수많은 인생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정말 그 이름 그대로 반석의 역할을 감당하는 용사로 그를 다듬어서 세워주셨죠. 주님의 또 다른 제자 마태의 케렌시아는 그가 세금을 걷던 세금 계산대였습니다. 그는 동족의 고열을 짜내는 세금 관원 세리였죠. 우리 주님께서 그 만몬의 힘이 장악하고 있는 그 마태의 세금 계산대로 그를 찾아내서 그곳에서 마태를 불러내십니다. 마태야, 나를 따라와라.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난 뒤에 깨달았습니다. 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구나. 내가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구나. 이 돈이, 이 만몬이 나의 케렌시아가 아니었구나 깨닫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그를 불러내시고 제자 삼으셔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 복음을 기억하고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그래서 이 마태가 기록한 그의 복음서를 읽고 생명이신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제자 지훈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너의 케렌시아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는 지금 포도주 틀에 있느냐? 아니면 나의 품에서 나를 의지하고 있느냐? 나는 너를 통해 너의 가정과 교회, 너의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을 살려내기 원한다. 자신이 만든 굴과 산성에서 만족해하며 나를 떠나 멀리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는데 네가 그 일을 감당해 주었으면 좋겠다. 두렵고 힘들겠지만, 너에게 여전한 그 트라우마가 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내가 너를 큰 용사로 부르니 너는 걱정하지 말라고, 생명을 살려내는 이 구원 사역에 동참하라고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에 귀 기울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작고 연약한 우리를 큰 용사로 불러주신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사명의 길로, 순종의 길로, 섬김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사랑,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뛰어넘는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큰 용사로 부름받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자리로, 열매 맺는 자리로, 생명을 살려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큰 용사, 우리 KC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저녁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셨던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이 불붙는 심정으로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